교도가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람에게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네, 새벽에 깨어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가인과 아벨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지요. 그리고 오늘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고 하나는 이제 가인의 후손 그리고 이제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셋의 후손 이렇게 이제 두 가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지금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면 이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과연 또 저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지금 나의 예배를 받아주실까? 이 새벽에 이렇게 깨어 있다는 것만해도 참 감사하고 복된 일인데 과연 이 새벽에 드리는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전심으로 그 예배를 받으실 거라고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과연 어떤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정말 내 예배를 받으실까 하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러한 어떤 예배를 통해서, 물론 이게 살인이라고 하는 어떤 사건도 있지만 예배라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행위나 그 예배를 무슨 행사처럼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예배는 행사가 아니죠. 예배는 제사예요, 제사. 제사라는 개념이 우리에겐 약간 부정적이긴 하지만,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거죠. 무슨 얘기?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그죠? 그리고 우리의 동기, 우리의 내면, 이걸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 아니 내 속 마음. 응? 여기서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예배를 보면 핵심적인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가인이 드린 제물은 뭐였죠? 3절에 보면 무엇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토지의 소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토지의 소산을 드렸다. 그런데 아벨이 드린 건 뭐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벨이 드린 것은 첫 새끼라고 그랬어요. 응? 자기 양의 첫 새끼. 여기서 지금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그냥 토지에서 난 아벨은, 가인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대충 이렇게 아마 소산에, 땅에서 난 소산에 그냥 예를 들어서 쌀 10가마니가 있는데 그 중에 그냥 한 가마니 툭 그냥 빼가지고 무심코 이렇게 드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아벨의 제사는 뭐냐면 첫 새끼예요. 첫 것을 드렸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신경을 굉장히 썼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성경적인 어떤 용어로 바꾸면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첫 것, 호박도 있는데 호박 중에 많은 호박이 아니라 가장 이 내가 신경 써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내가 찍어 놓았던 그 구별된 거죠.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서, 예배를 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구별된 그런 예배를 드리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하여 드릴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버는 소득에서도 구별된 소득이 있어. 구별된 돈이 있어.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래? 그게 11조예요. 내 소득이 100이면 100 중에서 구별된,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놓은. 그래서 이 세계적인 가프로 유명한 그러한 이 대문호의 축복을 보면 그 어머니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가르쳐줘? 한쪽 주머니는 하나님을 위한 주머니로 구별되어져야 된다. 너의 소득 가운데 구별된 소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헌금이나 예물이 되었던, 우리 복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결국 마음이지만 그 마음이 밖으로 다 표현되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복장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세와 중심이,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어떤 예배다? 영과 진리의 예배다.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게 보여요? 이게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런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이 시대 가운데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예배나 삶이나 사역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건 뭐냐? 그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의 제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사는, 예배는 주일날 이 시간에 나와서 그 시간만 딱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 전체가 다 예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즉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그 뜻대로 행하는 그 행함과 삶 자체가 삶의 제사,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한 주간의 삶을 받으시는 거지 한 시간의 예배 자체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예배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고백과 또 그런 삶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진 예배를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당만 밟는 예배, 피만 가득한 예배, 헌금이나 제물만 드리는 예배, 행사만 치르는 예배,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삶의 예배,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느냐, 그 삶의 예배, 그 삶의 행위, 행함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의 제사,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벨이 드렸던 그런 첫 것처럼 구별되어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뒤에 나와 있는 이 두 가문을 볼 수 있는데 16절부터 24절에서는 이 가인의 후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셋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두 가문이 나오는데 이 두 가문의 이야기가 인간의 이 극단적인 두 가지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의 모습은 뭐예요? 죄된 인간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셋의 후손,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이 셋의 가문은 인간이 타락하였지만 인간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거룩하게 회복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셋의 가문이에요. 죄된 가문의 모습, 이건 죄된 인간이 우리의 전형적인 일반적인 모습이라면 하나님과의 이 회복은 어디에 있느냐? 예배 회복이 있는 거예요. 회복된 모습의 단적인 모습을 이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 26절이에요.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참된 이 인간의 삶,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간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인생의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는 거야.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되고 복되고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무의미한 인생인 것이죠. 그러나 그의 현실적인 삶이 어떻든 그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그리고 참된 인간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어디에 있느냐? 예배의 회복에 있어요. 예배 회복.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때 그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모든 문제들이 제자리로 꿰맞춰지고 건강하고 복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삶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게 될 때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가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특권을 주셨단 말이죠.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것,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곳에서 우리의 참된 인간성과 참된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마음껏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간구, 기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들,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아버지 품에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잘 왔다. 그래 내 아들 내 딸아 잘 왔다. 품어주시는 그 넓은 품을 가지신 아버지 품으로 이 새벽에도 이 하루도 이 한 주간도 그 아버지 품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